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훔 1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1장을 보다가 한 2절까지 3절까지만 보고 멈추었는데 오늘 나훔 1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훔 1장을 읽으면요, 여러분 아마 최근 몇 년 읽었는 것보다 더 많이 읽을 겁니다. 어제도 나훔 1장 읽고 오늘 또 나훔 1장 읽고, 여러분 아마 평생에 이틀 동안 나훔 1장을 두 번 연속 읽은 적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뭐 이 책이 이 나훔이 구약에 있는 줄도 처음 알았을 분도 혹시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자, 나훔 1장 1절에서 끝까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서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도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으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온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최정원, 최정우, 안좌수와 1000번째 드립니다. 조영구 장로님, 조수인 장로님 감사, 이진영 장로님, 이성자 근사님 일불성교 1000번째 같이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정한 정소에 나와서 혹은 또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나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니느웨에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 1000배, 만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훔 1장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훔서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원래 대상들은 니느웨 사람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은 나훔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는 사실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입소문을 전파해서 니느웨가 들을 것이고 지금 당장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 니느웨에 대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저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게 아니고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지만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유다 사람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선지자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다 이미 2000 몇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것이고 아수르, 바벨론 그 주변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지 우리한테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옛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유다와 그 열방들에게 했던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둘 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주 목적으로 니느웨를 타겟으로 한 그 말씀의 비교를 우리가 들었고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후 100년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2절, 3절, 4절을 좀 보면 2절, 3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우리가 홍길동 씨가 있는데 홍길동이 어떤 분인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홍길동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 홍길동 야, 너도 홍길동 알고 나도 알아. 야, 넌 홍길동을 어떻게 하는데 이래라. 야, 홍길동 야, 요즘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은 그 홍길동에 대해서 물을 때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 야, 성질 그대로야. 옛날 더러운 성질 그대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는 비리비리 하던데 야, 요즘 아주 잘 나가. 옛날에 비즈니스 다 망했잖아. 근데 그거 회복돼서 요즘 비즈니스 되게 잘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비즈니스 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어. 그 사람 대단해. 그런데 성질은 여전히 더러워. 그럼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두 가지를 다 평가합니다. 가만히 들으면 이거는 성질, 성품, 이거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 때 이거를 말하는데 오늘 이 나훔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니느웨에 심판을 하는 그리고 먼저 경고를 하고 심판을 하는 그리고 징벌을 내리는 하나님은 어떠시는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는가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야죠. 첫 번째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가? 그게 지금 1장 2절에서 6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람처럼 표현되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 나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나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 그 중동 지역의 최고의 강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지금 이때가 언제 역사적으로 어느 때쯤이었는가 하면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였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요나와 나훔 사이에 100년 차이가 있는데 이 100년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망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할 때 아수르보다 나훔이 선포할 때 아수르가 더 강했습니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그리고 사실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의 그 남유다를 크게 데미지를 입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의 수도를 크게 점령했던 바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수르 그러면 주변 열강들이 전부 다 벌벌벌 떱니다. 왜? 아수르에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완전 그냥 중동의 불량배입니다. 중동의 불량배인데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나훔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위로자 또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질투하며 보복한다라고 말할 때 이 보복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얼굴을 보니까 위로가 아니고 여러분들 똑같이 겁내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럴 때 큰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벌벌 떨면 뭡니까? 위로가 아니고 이게 대적들처럼 살았던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말이 뭐였다고요? 샬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위로요 희망이요 용기고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줄줄줄 오늘날은 마라나타 인사하면 어떤 사람은 벌벌 떱니다.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갈게요. 오지 마십시오. 마라나타 하면은 겁이 나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대적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말 마라나타를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종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내가 날마다 죽는데, 내가 오늘 실제로 죽는데 세상에 무슨 욕심을 내고 세상에 무슨 명예를 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죠. 초대교회들 매일 그렇게 살았고 이 땅에 진짜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대적들을 심판하지. 그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훔 말씀은 이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복은 악을 보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보복이란 말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두려워 떠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두려워 떠는 게 큰 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복이란 말을 3번이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뭐라고요? 니느웨에 대한 보복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단어는 보복인데 실제 의미는 뭡니까? 위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나훔이 위로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여호와는 보복을 3번이나 말하니까 벌벌벌 떨 필요가 아니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는 슬로우합니다. 슬로우하게 노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그래 놔놓고 벌 주는 사람은 내 반드시 벌 준다. 뭔가 모르게 약간 좀 핀트가 안 맞는, 딱 안 맞는 겁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고 말할 때는 벌 주는 사람들을 오래 참느니라 이렇게 또 나가면 괜찮은데, 여호와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벌 주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얼핏 보면은 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거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서로서로 여기서 얼굴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서로 지금 이 얼굴 우리가 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노를 끝까지 멈춘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하고 노를 바라지 않는다 말은 다른 겁니다. 야, 그 사람은 늘 약속 시간에 늦어. 이 말은 늦게라도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늦게라도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다르죠. 늦게라도 오면 돼요. 천국이라도 늦게라도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안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밉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속 시간에 안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를 없애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걔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 그런데 그 약속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자기는 그때가 약속은 3시에 했지만은 자기는 3시 반에 오는 게 자기가 볼 때는 약속을 꽉 채워서 자기가 오는 마지막 시간에는 왔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걔는 항상 약속이 늦지만은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내가 늦게 왔지만 이것보다 더 늦을 수는 없다고 한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사람이 다 물어보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왔다 그래요. 약속 시간에 일찍 온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약속 시간에 늦게 온 사람은 야, 오늘 교통이 얼마나 밀린지 내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 그 늦게 온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는 나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는 더디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심판을 징벌을 내릴 때는 죄가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거짓말이든 진짜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징벌이 났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노아 심판 때 인간의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그때 이미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또 한 번 미루잖아요. 노아를 데리고 와서 홍수 심판 때까지 방주를 만들도록 또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안 될 인간의 죄악이 드디어 안 될 한계성을 훨씬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되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한번 보고요.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인간의 죄악이 차고 넘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걔는 약속 시간이 항상 늦어.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늦게라도 걔는 항상 반드시 와. 하나님은 징벌을 하는 약속에 항상 늦어. 그런데 항상 반드시 심판은 있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심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벌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니느웨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3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비유에 나오는 때 하나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무엇을 찾습니까? 바람의 신을 찾습니다. 오, 바람의 신이여 왜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좀 잠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녀를 바치겠습니다. 공양미 300성을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맏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바람의 신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연을 옛날부터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섬기는 첫 번째 대상 가운데 하나가 이 자연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이 자연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걸 사람들은 신격화시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같은 의미죠.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은 이방 사람들은 그걸 바람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신격화했는데 그 신격화한 바람이 하나님에게는 뭐에 불과합니까? 밟고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밟고 지나가는 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느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밟히는 신을 섬겨야 됩니까? 밟는 신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게 몰라서 대답 못하는 새벽이라서 아직. 그렇죠. 밟히는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밟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그걸 길을 삼는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구름의 그 자연적인 현상, 과학이 발달해서 구름이 왜 생성되고 저 구름이 많이 몰리면 또 비가 내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옛날에는 그런 과학적인 상식이 없을 때 과학적인 지식이 없을 때 구름은 항상 신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과 함께 나타난 적도 있고 그래서 저 구름이 꽉 모이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했습니다. 신의 임재함을 뜻했는데 그런 신의 임재함을 뜻하는 그런 아주 그 미스테리한 신비한 구름조차도 하나님에게는 티끌에 불과하다. 제가 잘 쓰는 표현에 말하면 눈곱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도 더 추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무슨 사건? 홍해 사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선포할 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많이 강조하든 적게 강조하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 사건을 말하든 어쨌든 모든 선지자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러면 뭡니까? 출애굽 사건. 자, 대한민국하고 일본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생각납니까? 저놈들이 우리 36년간 식민지했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받았지. 이것보다 더하게 선지자들에게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자,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과 연관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연과 함께 연관해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도 고치는데 창조주며 이 니느웨 사람들을 섬기는 신은 전부 다 이방 사람 섬기는 신은 전부 다 피조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뭔가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 유다 사람들도 이미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이 없는 자연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연을 섬기는 것에 엄청난 차이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이 있는 신을 섬기느냐 인격이 없는 신을 섬기느냐 이 차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난 대자연을 보잖아요. 퀸즈만 있으니까 자연이 안 보입니다. 빽빽하게 밀린 트래픽만 보이지만은 우리가 뭐 약간만 벗어나도 특별히 미국의 저 남서부 애리조나나 유타나 그쪽 지역에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한 자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들이 좋은 거는 우리 안에 어떤 신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연들이 우리들에게 신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그 자연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결정적으로 자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다른 신들과 다른 피조물과 궁극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왜 중요한가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 말을 구약시대의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면 그 사람들은 다 충격을 받아요. 왜? 자기는 신이 사랑한다는 신이 사랑의 신이라는 말은 생각 못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연인데 자연이 무슨 우리를 사랑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격이 있고 자연과 달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자연을 완벽하게 정복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광풍, 바람의 신이 있다고 믿는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밟고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뭡니까? 엄청난 바다를 꾸짖어서 그것을 말려버렸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는 분이 모든 강을 왜 못 말리겠어요? 그러나 이 지금 메시지에 궁극적으로 듣는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10월 달부터 이런 걸 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 다 알다시피 우리가 세계 4대 문명은 전부 다 강, 바다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는 유프라테스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고 물론 거기에도 바벨론이 같이 그 바벨론 있죠. 바벨론은 좀 더 남쪽이고 아수르는 좀 더 북쪽이죠. 자, 하나님이 모든 강을 말린데 출애굽 때 홍해를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한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도 하나님께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이집트는 나일 강이 없이는 못 살아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통을 꽉 쥐고 있습니다. 직접 쥐고 있어도 되지만은 그냥 강만 말려도 돼요. 그럼 이렇게 묻죠. 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분이다.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강을 목마르게 하네. 이 강 마르게 하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마르게 하면은 아수르는 자동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죠. 우리 학교에서 야 홍길동이가 너 때린대라고 하면 홍길동 걔가 무슨 힘이 있어? 그 하나도 안 나. 그런데 학교에서 일진 중에 최고가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너 때린대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죠. 왜? 홍길동은 진짜 나를 때리고도 남을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겁을 내는 거죠. 그리고 홍길동이 아무 능력 때문에 홍길동아 너 때리는데 가면 웃기는 소리하지만 겁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데 겁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거는 그 징벌을 베푸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고 그는 모든 강을 말리겠다. 그 다음에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과 갈멜, 레바논 이 전부 다 비옥한 기름진 땅입니다. 농사 잘 되고요. 다 나무의 열매도 맺히고 꽃도 아름답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다 한순간에 시들어버리게 하겠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기름 다 빼겠다는 거예요. 자 6절 이렇게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이 이제 제유법이라고 말하죠. 온갖 산들이 다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사실은 이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 앞에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화를 내는데 누가 그 화를 대적해서 맞서 싸울 수 있냐? 아무런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딱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때 징벌할 때 그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수르를 지금 말하는 거죠. 아무리 강한 아수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유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뭐 너희들은 아닌 줄 알아? 이 말을 듣는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나 한 가지 피할 수가 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이제 같은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자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이거 전부 다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왜 심판하느냐? 여호와께 대항하는 여호와께 반역을 꾀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자, 이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역을 꾀한다는 게 하나님 나오시오. 내가 하나님과 한판 싸워보겠어. 그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고 참 인격자인 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1절,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는 심판하겠지만 마지막에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13절, 이제 너에게 지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너에게 지운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꺼내라.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한테도 많이 괴로움을 당했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붙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괴롭히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유다 아하스 왕 때는 엄청나게 많이 데미지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결박을 당하고 멍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보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얽혀 있는 매인 모든 결박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항상 종말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이 말도 종말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대적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얽혀 있는 결박은 푸시겠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탄의 결박을 푸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결박을 이미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자꾸 그 결박에 얽매이고 할 필요는 이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나오고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수르에서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는 중요한 결론이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결박을 푸는 소식, 그리고 니느웨가 망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망하는 소식,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받는 소식. 그래서 뭡니까? 화평, 샬롬이거든요. 샬롬을 전하는 자. 그러나 이 아름다운 소식, 대적이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고,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산 위에 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무슨 산? 시온산. 그러니까 샬롬이 어디에 이루어진다? 시온에 이루어진다. 자,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아직도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은 좀 굉장히 협소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시온, 예루살렘의 본 뜻은 교회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웠던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온, 이걸 예루살렘이라는, 지금 지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만 딱 적용시키면 여전히 구약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신약에 볼 때는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샬롬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받고 교회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샬롬의 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산 위에 있으니, 샬롬이 있으니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의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니느웨는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준 본질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 예루살렘, 너 위에 샬롬이 이루어지겠다. 그 대적자들을 보호하겠으니까. 그리고 악인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겠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약속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샬롬을 이루도록 샬롬 공동체, 평화 공동체가 되고 악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친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듣지만, 대적들에 대한 보복의 소식을 듣지만, 그런 소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대적과 악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 사람이나 질병이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김영만 장로님의 모든 환우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치유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 친구교의 모든 유압으로부터 당해 있는 모든 기간까지, 수고하는 모든 손길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